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7절 22절 두 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오늘 말씀은 가시 같은 마음밭입니다. 연말에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카이로스적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두 마음밭을 보았듯이 각 사람의 인생에 형통하고 또 그렇지 않는 것이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상태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 나빠서 조건이 안 돼서 자기 인생에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상태, 자기 마음 쓰는 상태가 자기 인생을 결정한다는 말씀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정확하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형편이 다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형통하고 잘 풀리는 것은 아니죠. 모든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초라하게 어렵게 구차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외모와 학벌과 지방과 또 재능이 출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풀리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되는 일도 안 되고 될 만한 일도 되지 않는, 또 하는 일마다 막히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조건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그 사람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신앙을 열심히 하긴 해도 신앙이 안 자랍니다. 영적인 능력도 없이 빈약한 삶을 살죠. 그것이 그 인생의 문제입니다. 설령 그 사람에게 좋은 지위가 주어지고 많은 재물이 주어진다 해도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행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 속에는 자기 영혼의 진액을 빼앗아가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수님은 아주 이런 우리 인생의 형통함과 행복과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재능이 좋고 지능지수도 좋은 학생이 시험에 낙방을 하고 공부에 열매가 없는 것에는 이유가 있겠죠. 머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학생의 마음 안에 그 모든 재능을 못 쓰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이런 우리의 인생에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의 지식으로 또 아는 교리로 넘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황금의 기회로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밭은 좋은 조건의 밭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시밭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가 가기 전에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가시밭에 대한 말씀이죠. 먼저 이 밭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밭은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은 그 밭 자체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또 잘 깨닫습니다. 밭은 좋은 것이죠. 좋은 밭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 이해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또 살려고 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아요. 또 믿음의 원리가 뭔지도 압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많은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만큼 믿음이 자라납니다. 아주 좋은 상태죠. 그런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밭에 씨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시가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가시가 문제입니다. 그 가시가 잘 자라는 씨의 기운을 막았다고 말하죠. 기운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다른 식물보다 생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카시아 같은 가시, 물론 엉겅퀴나 이런 것도 가시지만 아카시아 하나만 보더라도 아무리 가물어도 다른 나무는 다 말라 죽어도 아카시아는 죽지 않습니다. 가시가 있는 나무는 여러분 산 고산지대에 가면은 올라갈수록 3,000m, 4,000m 가면 식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있는 식물을 보면 다 침이 없습니다. 가시과에 속한 식물이에요. 아주 생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가시를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있으면은 주위에 있는 식물들이 다 연약하고 비실비실 말라 죽습니다. 그 양분을 가시가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이죠. 이것은 마치 우리 속에 기생충이 있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기생충이 다 좋은 것일수록 먼저 다 먹어버리죠. 그러면 좋은 보약을 먹고 좋은 것을 먹을수록 그 사람의 몸은 더 허약해진다는 결론이에요. 똑같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가시가 있으면은 내가 은혜를 좋은 말씀을 받을수록 은혜로운 집회에 참석해서 말씀을 받을수록 그 말씀을 받고 난 뒤에는 더 어려워지겠죠. 같은 현상입니다. 좋은 말씀은 잘 받고 이해하고 은혜도 받는데 왜 실제로 남는 것이 없는가? 왜 실제로 되어지는 것이 없는가? 왜 실제 나의 신앙에는 믿음이 자라나지는 않는가? 이런 문제를 예수님이 체크해 주시죠. 이 가시는 우리 인생길에 모든 영향력과 힘과 에너지를 빼앗아서 기운이 없게 만드는 사단이 심은 세력입니다. 이제 이 가시가 있다고 체크가 되는 사람은 한 해가 가기 전에 이 가시를 반드시 빼고 넘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새해가 새로운 기대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두 번째는 이런 가시가 있는 밭에 좋은 씨를 뿌려도 열매가 없는 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시가 씨에 주는 양분을 다 빼앗아서 기운을 막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기운, 에너지, 힘, 능력, 그걸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기운을 막는다는 그 말의 뜻을 좀 더 생각해 보면은 마치 우리의 목을 졸라서 질식시켜서 죽인다는 뜻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기운을 막는다는 것은 죽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시가 밭에 있는 목적은 자라나는 식물의 목을 졸라서
그 식물의 기운을 빼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 예수님은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의 영적 생명의 목을 졸라서, 믿음의 목을 졸라서 신앙의 기운을 빼서 우리 영혼을 죽이게 하는 요소들을 세 가지로 가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 염려라는 것이죠. 염려. 가시 밭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드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죠. 세상의 염려는 말 그대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따르는 두려움입니다. 인생살이의 걱정거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잘 성장하다가 세상 문제, 세상 염려거리, 살아가는 문제가 딱 걸리면은 거기서 기운이 쫙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조금 자라나는 것 하다가 문제를 만나면 다시 주저앉는 이런 사람입니다. 참 안타깝죠. 말씀으로 지금 한참 은혜 받을 만하면은 이제 이 사람이 동역작감이다, 세일장감으로 하는데 2달, 3달 못 돼서 걸려 넘어집니다. 자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은 모든 걸 다 팽개쳐버리고, 남편 문제에 걸리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이 돼서 이혼한다 그러고, 또 시댁에 제사가 돌아오면 제사 문제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렵고, 빚 문제로 터지고 카드 문제 되면은 그 두려움을 이기질 못해. 걱정, 근심이 다 자기 그동안 쌓았던 믿음을 숨막히게 질색시켜버려요. 청년들은 신앙이 잘 자라고 기쁘다가도 결혼 문제 하나 틀어지면 거기에서 기운이 다 빠지고, 직장 문제가 어렵고 직장이 안 되면 다 기운이 빠지고, 장래 문제가 안 풀리면은 신앙이 기운이 막혀버려요. 그런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는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잘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늘 문제를 극복 못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운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나 은혜가 열매 맺는 데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도 결혼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사람, 믿음의 말씀을 듣고도 물질 문제에 걸려서 나갈 때는 수심에 가득한 사람,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은 열매가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은 밝지가 않겠죠. 그 사람 말은 늘 두려움과 걱정, 근심, 불평에 가득하겠죠. 두려움에 눌리는 것은 악한 영에 눌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공격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 사람의 상태에서는 악한 마귀의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말이나 눈빛이나 얼굴이나 모든 것이 눌려있는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사단은 몸에 관한 문제, 즉 이 세상에 관한 문제로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기껏 해봤자 우리 몸을 괴롭혀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을 줄 뿐이지 우리 영혼에는 전혀 터치를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이 몸에 관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자기 영혼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다 주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그 두려운 문제가 극복이 되는 것입니다. 몸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은 몸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몸보다 자기 영혼을 더 중시하는 자는 자기 영혼의 문제로 몸의 문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 염려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는 사단이 주는 위협입니다. 그 속에는 사단이 개입되어 있다는 걸 알면은 그 대처 방법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걱정, 염려는 사실 실체가 아니고 믿음을 빼앗기 위한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면은 그것을 대적해야지 눌리면 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그 문제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우리를 돌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염려는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럼 불신앙에서는 열매가 맺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염려거리가 있으면은 주님을 의지하고 맡길 때 근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염려가 없을 때까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걱정, 염려가 많은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다 이것이 어렵다, 저것이 어렵다. 늘 입에서 어려운 것만 말하는 사람이 있죠. 뭐 좋은 거, 기쁜 거, 은혜로운 걸 말하는. 늘 만나면 어려운 거. 이것 때문에 어렵다. 저 사람 때문에 어렵다. 이 문제 때문에 어렵다. 늘 입에 부정적인 불평이 끊이질 않아요. 왜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사단에게 지금 눌린 상태의 초라한 자신을 변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목졸라 죽이는 가시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어렵다고 말하는 불평거리 말이 지금 자기 목을 죽이는 사단의 가시라는 것을 알고 극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유혹이 우리의 가시가 된다 그랬어요.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죠. 재물이라고만 말하지 않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고자 하는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유혹이라는 단어는 속임수라는 뜻을 가진 뜻이 있습니다. 속임수. 사단이 재물이라는 것을 속이는 것이 재물에 대한 유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력의 기운이 막혀서 우리 영혼을 질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 받아도 물질 문제에 묶여 있으면은 말씀이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성경에서 주님은 이 물질에 대한 많은 말씀을 언급했어요. 그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하나님과 물질을 대비해서 견주어서 말씀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감히 하나님과 이 재물을 견주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물질이 우리 인생, 우리 신앙에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말하는 거죠. 네. 물질은 단지 돈이 아닙니다. 그 물질을 쥐어잡고 있는 만몬,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주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 문제를 가볍게 여겨는 안 됩니다.
물질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면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성경이 이렇게 물질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그 속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부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뭐에 떨어지냐 하면은 시험과 올무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시험과 올무는 누가 주는 것입니까? 이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사단이 하는 것이죠. 이 물질에는, 재물에는 사단의 세력이 그 안에 진치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단지 돈이 종의 조각이 아닙니다. 단지 재물이 아니에요. 강력한 영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물질에 있는 그 속성을 바로 파악해야 그것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일만 악이라는 것은 꼭 만 가지만 얘기하겠어요? 모든 악의 기초가 이 돈을 사랑한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그 돈이 자기에게 자기 근심으로 자기를 찔른다. 이 근심, 염려, 걱정. 부자가 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서도 축복이지만 그 부를 의지하려는 욕심은 사단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무와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간파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재물 자체를 목적으로 돈을 모으고자 하게 될 때는 그 물질이 모으면 모을수록 자기의 모든 영적 에너지를 다 빼앗아서 내 영혼의 기운을 막아서 질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돈에 매인 사람, 돈 버는 것 때문에 주일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돈 버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도 힘들고, 돈 버는 것 그 시간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힘들고, 말씀 봐야 될 시간에 돈 버는데 시간을 들이고, 모든 기운을 그것이 빼앗아가죠. 이런 물질에 자유해야 자기 영혼이 자유함을 받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때만 그 물질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에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그 물질로 죄를 짓고 자기 영혼이 질식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 18절에 이어서 이런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랬습니다. 물질의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물질 때문에 자기 마음을 높아지고, 물질 때문에 그게 소망을 두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정말 마음을 두고 소망을 둘 것은
항상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실 그 하나님께 두시라는 거예요. 18절에는 이어서 그런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할 때 그 물질이 우리의 축복이 됩니다. 물질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풀어주시겠죠. 물질에 묶여있는 사람은 그 물질을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자 하기 때문에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풀어지기는커녕 물질에 자기 마음이 묶여집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지식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사람도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사업을 하는 것은 지금 셀도 참석 못하고 기도 모임도 못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은 장차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서기 위한 목적이다. 좋은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지금은 그런 큰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말은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런 하나님 위해서 쓰는 것도 없고 선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정작 지금 돈이 없을 때도 그런 일을 못하는데 돈이 더 많게 되면 그 돈의 세력 때문에 그때는 지금보다 더 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금도 못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선교를 한다? 지금 돈이 없을 때도 돈의 그 세력에 매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더 큰 돈의 세력에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속는 것입니다. 지금 물질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 그 매인 것 때문에 그 사람이 영원히 나중에 선교하기 전에 이미 영원히 목졸라 질식해서 죽어버려요. 속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에 형통한 열매를 맺고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에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물질 문제는 그거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11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에서 큰 죄라고 말하죠. 죄 중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말라기서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사람이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큰 문제인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그거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문제라고 말했죠. 우리가 사랑과 물질 문제도 깨끗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빚진 거, 사람에게 갚아야 될 것도 갚지 않으면 그건 큰 묶임이 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묶임이 되어서는 내 영혼이 묶이게 되겠지요. 또 물질은 11조뿐만 아니라 봉헌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기뻐하는 물질관을 가져야 이 물질 문제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할 것은 감사할 줄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건축을 하면은, 또 하나님의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구제를 하고자 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봉헌물에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내어야 그런 일에 내가 묶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는 영적인 통로가 돼요. 그래서 물질 문제에 맡기면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데 막힘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운이 질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물질을 자기 것이라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자기 것을 위해서만 사용할 때는 그 물질이 자기 영혼을 세상과 더 깊이 육신적으로 밀착시키게 만들죠. 왜? 보물이 있는 곳에 그 사람의 마음이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걸려있는 이런 물질 문제는 가시와 같이 자기 영혼이 자라나는 기운을 막는 주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해 동안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 중에 두 번째로 이 물질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 이 문제를 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서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을 열심히 해도 남는 것이 없는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가 잘 쓰면은 자기 영혼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누리는 부요한 행복을 주지만 하나님 앞에 물질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 그 물질이 자기 영혼의 저주거리가 되어서 걸리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한 해가 가시기 전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형통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물질 문제에서 자유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자유케 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볼 것은 향락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타 욕심과 향락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죠.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기타 욕심을 덧붙여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8장 14절에는 또 다른 것을 말씀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그 다음에 하나 더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했습니다. 기타 욕심과 향락이 덧붙여져 있죠. 기타 욕심이라는 것은 이외의 여러 가지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외의 여러 가지 욕심. 세상의 영광들, 육적인 욕심들, 허영심들, 세상의 명예 욕심들, 세상 자랑들 많이 있죠. 세상 영광입니다. 그리고 향락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세상에 속한 쾌락을 즐기려는 욕망입니다. 이 세 번째 가시는 아직도 세상 세력이 끊어지지 않고 아직도 세상 것들, 세상 오락, 음란, 술과 육신의 유혹에 매여 있는 사람들. 이것이 자기 신앙의 모든 에너지와 기운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신앙이 잘 자랍니다. 은혜도 받고 CSA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생을 결단하고 하는데 한 달, 두 달 감에 따라서 한쪽은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오락도 끊어지는 사람은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데 똑같이 출발을 해서 어떤 사람은 중간에 낙오자가 되죠. 그 원인 중 하나가 아주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세상 것이 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서서히 옛날 친구를 만나고 옛날 것에 다시 출입을 하고 옛날 것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시로 주저앉게 되죠. 이렇게 말씀을 잘 받아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속에는 다 이유가 있죠. 아직도 끊어지지 않는 옛 세력, 옛 사람의 속성, 세상 세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그것을 결코 버릴 생각을 안 해요. 그것이 자기이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자기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의 캐릭터고 나의 특성이고 나의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생각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타치를 못하게 합니다. 셀에서 아무리 은혜 주는 것은 좋아하지만 그 자기 사생활에 개입되는 것은 터치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가시는 결국 자기가 안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허영심과 사치와 분수에 넘치는 유언거리와 육신의 쾌락과 이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만나지 못한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그것이 죽었어야 되는데 십자가 밑에만 갔다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돌아서는 사람이 그러니까 옛 가시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자기 신앙에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한 채 자기가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간증거리가 있습니까?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섬겨오던 제사 그릇들을 다 버리고 신주 단지를 깨버리고 부적을 떼어버리고 수천 장 되는 세상 유행가 CD를 다 박살내서 버리고 이런 간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것만은 하는 것이 남아있는 사람도 있죠. 세상에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인생의 신주단지처럼 즐기는 자기 세상 취미생활, 오락, TV, 인터넷, 게임, 영화, 또 세상 음악들, 도박, 음란, 바둑, 스포츠 다 하나씩은 중독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런 데 기운을 빼냅니까? 인터넷과 TV 앞에서 시간을 보낸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 시간 반만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보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 그 사람들이 그걸 끊지 못하겠어요? 하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안 들리니까,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인터넷이나 세상 영화 드라마에 그것에 다시 채우고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영적인 찬양 시간에 나무 토막처럼 서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세상에 나서 세상 가요를 듣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이성 문제에 빠지지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세상 것에 취하는 것에 몰두합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 것이 안 끊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예배 말씀이 안 들리고 찬양 시간에 그냥 나무 토막처럼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고 기도 시간에 좋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럴 만한 가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그런 것에 쏟아넣으니 예배에 무슨 기운이 나오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가시를 키우다가 왔는데 무슨 열매가, 말씀의 씨가 자라겠습니까? 주일 예배도 제 시간에 맞춰 나오는 것도 어려울 텐데 기운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락하는 데는 10분 전, 20분 전에 가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예배 나오는 데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기 영혼의 가시와 같은 것을 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하는 것은 고역입니다. 노동이에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을 더하는 예배가 될 것이죠. 더 이상 이런 공고한 종교 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정말 남은 2015년도 열흘만이라도 금식하면서 기도할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한 번 정도는 결단해서 가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결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내 인생에 변화가 있고 열매가 있고 사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들을 귀 있는 분들은 들으시고 지혜 있는 자들은 지혜를 자기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듣는 가운데 이면 다 답은 저절로 나오지요. 이런 사람은 말씀을 잘 듣고 기본 하나님이 주신 마음밭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씀만 자라면 괜찮을 텐데 옆에서 가시가 자라는데 가시가 자라는 성장 속도가 더 빠른 것이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시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가시는 세상에 속한 세력입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물질 문제, 세상의 향락 문제입니다.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고 영적인 실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 대한 말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은 믿어지죠. 그런데 돈의 위력은 금방 느껴지죠. 하나님의 능력은 안 느껴져도 돈의 능력은 금방 느껴지죠. 돈을 사랑하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내 능력이 되는 건 잘 안 느껴지죠. 그런데 좋은 것 먹으면 맛있다는 건 금방 느껴지죠. 음식을 사랑하니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에는 민감하잖아요. 굉장히 센시티브 하잖아요.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 경계는 얼마나 민감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피부로 닿죠.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불경기고 침체되어 있는가 모르죠.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안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면 할수록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에 많은 사랑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세상을 미워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 이는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은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들, 안목의 정욕들,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은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세상이 주는 것을 찾고 먹고 마시면은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 하나님 말씀은 잘 안 들려도 세상 말은 잘 들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안 느껴져도 세상 돌아가는 데서는 마음이 금방 느껴지고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가시와 같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 이런 밭은 먼저 가시를 제거한 후에 씨를 뿌려야 씨를 뿌린 열매를 거둘 수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이 말씀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밖에 나가서 계속 세상 가시를 먹고 세상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이런 것들을 계속 가시를 키우다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말씀은 좋아도 그 말씀이 자라겠어요? 가시의 기운이 다 막히지. 예레미야서 4장 3절에 이런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시를 둔 채 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시를 가지고 말씀을 받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들리며 자라겠습니까? 가시가 있는데. 말씀을 들어도 가시로 다 말씀을 판단하고 매장하고 걷어버리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그 말에 가시가 있죠. 가시가 있는 사람들의 말을 보세요. 다 가시 돋친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이 다 하나님 말씀의 기운을 막는 말이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비판하는 말, 썰렁하게 하는 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가운데서 그런 가시 있는 사람의 말을 한마디 하면 말씀의 은혜가 기운이 막아서 확 싸그러지죠. 그 가시가 자기 인생을 목절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속에 있는 것은 다 밖으로 말로 나타난다 그랬죠. 말을 들어보면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가시가 있는 사람은 가시 있는 말을 합니다. 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쏘아서 질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무슨 좋은 말을 한든 그 열매를 맺겠어요? 가시가 다 뿌려드는 말하는 것마다 말씀마다 다 비판하고 판단해서 말씀을 무기력화시켜버리죠. 자기한테는 아무 적용이 안 되게 방어해버리죠. 그게 가시가 하는 역할입니다. 셀에서도 말씀 좀 옆에 사람이 은혜로운 말을 하면은 가시 같은 말로 말씀을 다 눌러버립니다. 은혜를 다 목절라 죽여버리죠.
그런 사람이 세일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영혼은 얼마나 질식할 것 같은 삶을 살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 안 보아도 뻔하지요. 그 사람의 삶이 어떤가.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 말을 들으면 질식할 것 같은데 당사자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한 해가 가기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열매를 맺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는 은혜의 말씀이고 감사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면은 누가 그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겠어요? 세일장이 했다 큰일 나게요. 부모가 큰일 납니다. 아무도 그런 말 못 해줘요. 가시 있는 사람에게 한마디 했다간 100바늘을 꿰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가시를 빼내야 나도 안 찌르고 남의 영혼도 찌르지 않습니다. 한 해가 가기 전에 가시를 빼고 몸을 가볍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2015년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얼굴이 모든 굳은 얼굴, 돌과 같은 얼굴, 가시 같은 얼굴이 다 변해서 해와 같이 빛나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송구연신 예배 때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